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주의 복음, 세속주의 복음을 따라가게 되고요. 복음이 변질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기를, 또 고난, 헌신, 희생 이런 부담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요. 죄의 권세, 사망의 저주를 이기는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기쁨,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기쁨, 승리를 준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의 주제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이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죽으면 저렇게 부활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처음 열매가 맺히면 나중에도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 시작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과 반대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견디면서 살아가잖아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세상에서 절제하고 누릴 것을 다 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서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들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왜요? 그 중심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한 언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만큼 이 부활의 진리는 아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도무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첫째는요, 제자들의 거짓말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래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말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요, 백악관의 그 보안 체계를 가지고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들통이 나버린 거 아니에요? 거짓말은요, 오래 가지 않아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요, 어떻게 20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이것이 지켜질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말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자, 둘째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환영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한두 사람이 봤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만약에 한순간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잘못된 걸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건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시간 속에서 똑같이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시체 도난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시체가 없는 걸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요, 잘못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닌데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는데요,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쉬쉬하고 감추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순교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 부활의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건 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확실하지 않은 거에 자기 생명 걸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체를 감춰놓고요, 거짓으로 한다고 해서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20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말씀 속으로를 보시죠. 자, 1번 문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부활의 복음이 뭐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고요, 그걸 다시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요. 표시를 하셔야죠.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해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우리가 타락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오랜 이전에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이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이미 오랜 선지자들로부터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졌던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셨는가라고 하는 걸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그들 중에 대부분은요 다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살아 있는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요. 제일 마지막에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큰 빛으로 임하셔서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회심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것이 부활을 믿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목격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현수막들 보셨죠?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목격하신 분이나 당시의 사진, 영상 같은 것을 제보하실 분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보셨죠?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건을 봤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요. 그걸 보고 저도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부활의 목격자는요. 수백 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도무지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믿으면서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거부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좋아요. 예수님의 윤리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적인 기준에서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영역,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심지어는 서구의 신학자들조차도 이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부활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말하면서 무엇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묻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통해 살아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생명이 없던 것들이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질문합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요 2가지 종류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요. 이 신령한 몸은 영의 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심으면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씨앗을 심으면요, 그 씨앗으로부터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믿음으로 심으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몸,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것으로 지금 부활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육신으로 믿음으로 심으면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몸, 영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몸은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건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건 서양 철학입니다. 헬레니즘 철학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사상,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새로운 몸을 입고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걸 거부하던 이단들이 있었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영만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금욕주의, 철저하게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걸 거부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육체는 썩어져 버릴 거니까 그냥 막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냥 영적인 지식만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오늘날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요, 신천지의 말씀, 영의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뭐겠습니까?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믿음으로 이 땅에 심으면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을 보십시오.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활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왜 중요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좀 긴 말씀이기는 한데요.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바울이요,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변화된다고요. 자, 변화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세요. 5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활은요,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변화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에는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관영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이관영 목사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보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저분이 베드로구나, 저분이 바울이구나 알아보게 될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연속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몸을 입고 살아갈 겁니다. 천사보다도 아름다운, 그러니까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그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몸을 입고는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불연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눈도 좀 달라져야 되고요, 장례 문화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간혹 예전에 노권사님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보고 화장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럼 저 부활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화장했다고 부활 못 시키시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을 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몸의 부활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뭔가 만져지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렇죠?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다른 장소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음식을 먹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활해도 음식을 먹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몸이 있으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몸도 음식을 먹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의 우리의 미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맛있는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갈 겁니다. 천국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한다고 요한계시록 22장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신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시지 마시고요, 와서 말씀을 드세요. 이 말씀이요, 정말 꿀같이 단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음식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양식, 이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거고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것들 보시려고 얻으시려고 막 다니시지 말고 진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는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쩌면 그렇게 답니까?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일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뭐 그랜드 캐니언이나 뭐 어마어마한 캐니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너무 아름답고 장관이 펼쳐지니까 입이 딱 벌어져서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가이드하시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깨어진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원래 것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보고 있는 풍경들, 그거 다 깨진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요, 창조의 원형이 아니에요.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원형이 아니라고요. 죄로 인해서 깨진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우리가요, 깨진 걸 보는데도 그렇게 감탄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빠지고 여행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다 오셨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데 막 여행 가시는 것보다 여러분, 선교를 가세요. 우리 내년에 선교 가잖아요. 근데 아직 많이 신청 안 해가지고요, 좀 제발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심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못 가시면 헌금이라도 하세요. 우리 가는 분들 좀 이렇게 지원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몸의 부활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강력한 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그토록 강한 적이 되었습니까? 자,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왜 그렇죠?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은 다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제일 강한 거죠. 자, 근데 사망이 공격하는 게 있어요. 죽음은 뭘 공격한다고요? 죄를 공격한다고요. 사망은 다른 걸 공격 못해요. 죄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요, 결국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리고 사망은 그 죄만 공격하니까, 그래서 사망이 가장 강한 적이 된 것이고요, 사망이 가장 강한 승리자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9번을 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왜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절망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이 왜 이렇게 강해졌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요, 모든 인간의 실존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그렇게 강해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공격하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사망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증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는 건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고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뭐죠?
사망이 뭘 공격한다고요? 죄만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망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이 절망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가 소망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소망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망의 권세가 다 멸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우리는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장 강한 적인 사망을 이겼는데요.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1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승리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58절에서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 믿음을 흔들 만한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진다는 것이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요, 세상 다른 것들을 따라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일평생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부활의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인생의 위기가 다가와도요, 이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면 견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 그 소망 가지고 주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왔던 게 참 잘 살아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십시오. 나눠봅시다.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작은교회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1번, 어떤 소망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복음이 어떤 소망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오. 2번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들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나?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새겨야 할 이야기에서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존 S. 웨일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굵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부활은요, 종교가 끝나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니고요, 이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고요.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순교했던 본회퍼 목사님이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다 이야기하죠.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바르트가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비관적인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 유머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부활이 주는 기쁨, 부활이 주는 소망을 아는 사람은요, 침울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웃음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3절입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4절로 찬양할까요?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주 예수 승리하셔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아니면 누가 승리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풍랑이 다가와도 인생의 위기가 다가와도 부활의 복음 붙잡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정말 잘 살았구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구나 고백하는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그 어떤 위기와 삶의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부활의 복음 붙잡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일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부활의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온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스럽게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신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절망이 있고 인생의 위기가 있고 인생의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위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